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제3장.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5월 6일 수요일 6.19 온전함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이런 말을 내뱉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니 참 이것도 된다고? 혹은 내 인생에 이런 일까지 일어난다고? 하는 예상치 못하는 순간들 말입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감당하기 힘든 물질의 시련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가진 신앙마저 사치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고국을 떠난 이민자의 시선으로 타국에서 이삭을 줍던 룻의 모습은 그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아무 생각 없이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룻은 이미 고국을 떠날 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했던 여인입니다. 그녀에게 이삭을 줍는 행위는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막막한 현실 한복판에서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실 것을 신뢰하면서 한 톨 한 톨을 줍는 치열한 믿음의 행보였습니다. 물론 우리도 룻처럼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땅에 떨어진 이삭 하나에 일희일비하며 당장의 생존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땅만 보고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 발을 뗐을 때 하나님은 이미 보아스라는 기업을 물을 자를 준비하셨고 그녀의 발걸음을 그 축복의 밭으로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오늘 본문 3장을 통해서 땅에 떨어진 이삭만 보며 하루를 버티던 룻의 시선을 들어서 나의 기업을 얻을 곳, 즉 내 인생을 책임질 구속자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생존의 사투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회복하는 그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제 그 거룩한 인도하심의 현장인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3장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우리는 2장 내용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때 보아스는 뜻밖의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룻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해서 배불리 먹게 했을 뿐만 아니라 룻이 집으로 돌아갈 때 무려 보리 한 에바를 가지고 가게 합니다. 보리 한 에바는 당시 성인 남자가 2주 동안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룻이 가져온 이 은혜의 뭉치를 본 시어머니 나오미는 2장 20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여기서 룻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인 기업을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이 등장합니다. 구약신약에서는 이를 고엘 제도라는 용어로 말하는데요. 레위기 25장에서 이렇게 명시된 이 법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가난하여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 이것을 팔았거나 심지어 몸이 팔려 종이 되었을 때
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값을 대신 치러서 땅을 되찾아주고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제도입니다. 나오미와 룻에게 보아스가 고엘이라는 것은 단순히 부자를 만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끊어졌던 가문의 이름이 다시 세워지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기업이 회복될 길이 열렸다라는 소망의 선포입니다. 이방 여인 룻과 실패한 유대 여인 나오미가 이 고엘의 법을 붙들고 보아스와 인연을 맺으려 하는 이유는 그것만이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품은 나오미는 3장에 들어서면서 룻에게 구체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서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할 곳은 단순히 편안한 집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에서 약속하신 주의 처소,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의미합니다. 이민 생활의 정착이 영주권이나 좋은 집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룻에게 3가지를 명령합니다.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외모의 단장이 아닙니다. 에스겔 16장, 하나님께서 바벨론 2차 포로로 끌려간 그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신부로 삼으실 때 하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나오미가 말한 목욕은 내 힘과 수단으로 살려고 했던 세속의 때를 씻어내는 회개를 말합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복을 입는다는 것은 이방인이라는 열등감의 옷과 과부라는 슬픔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신부의 예복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환경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의 염려라는 옷, 원망이라는 낡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말합니다. 이제 그 옷을 벗고 너의 기업 물을 자를 만나러 갈 준비를 하라.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참된 고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영적인 단장을 먼저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매우 구체적이고도 위험한 명령을 내립니다. 4절에서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여기서 눕는다라는 이 히브리어 샤카브는 성경에서 단순히 잠을 자는 것뿐 아니라 죽음과 안식 그리고 가장 깊은 연합을 의미할 때 사용합니다. 보아스가 누운 그곳은 곡식 단더미의 끝이었습니다. 유대 신학자들의 해석서로 알려진 탈굼은 해당 구절을 보아스가 이곳에서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잠들었다라고 묘사합니다. 이 자리는 훗날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쏟고 무덤에 누우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자리를 예표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그 눕는 곳을 알라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고엘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누워 계신지, 그분이 우리를 어디서 기다리고 계신지 그 복음의 본질을 깊이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7절 끝부분에서 룻은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들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갈라는 벌거벗기다, 포로로 끌려가 수치를 당하다라는 의미와 동시에 계시하다, 눈을 열다라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룻은 자신의 이방인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과부라는 정체성, 이 비참한 수치를 보아스 앞에서 온전히 드러냄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미국에서 이 정도면 성공했지라는 위선의 이불을 걷어치우고 주님, 저는 주님의 날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자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룩한 계시가 우리 눈앞에 열리게 됩니다. 본문 8절, 밤중에 깨어난 보아스가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9절, 룻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기서 옷자락은 히브리어로 카나프, 즉 날개입니다. 룻은 2장에서 보아스에게 들었던 축복,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 그 말씀을 이제 보아스 당신을 통해 성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처럼 원수된 이방인이었던 그 룻이 유대 가문의 고엘인 보아스에게 접붙임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알, 즉 속량입니다. 기업을 팔아버린 자, 소망을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보아스가 대신 값을 치러주는 사건입니다. 보아스는 이 룻의 요청을 듣고 그녀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욕을 억제하고 그녀를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송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녀의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맹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 아래 엎드릴 때 주님은 당신의 거룩한 보혈의 옷자락으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십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의 빛을 갚으려고 허덕이지 마십시오.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난합시다. 하나님의 피난처 아래, 그 장막 아래 진정한 속량과 안식이 있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을 때 보아스는 룻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보아스는 사람들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운 이른 시간 룻을 깨웠습니다. 그러면서 룻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여기서 보아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유대 해석을 빌리면 보아스는 룻을 바라보면서 그녀가 율법에 일치하는 올바른 품행을 가진 현숙한 여자임을 다시 한번 확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보아스는 룻이 율법에 일치한 여인으로 확실히 보았스. 네, 여러분은 오늘 이걸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보아스는 룻이 율법에 일치한 여인으로 확실히 보았스. 보아스는 룻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 목숨을 건 여인임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진심을 보았고 하나님은 룻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이민 생활 속에서 아무도 내 수고를 몰라주는 것 같아 외로우신가요? 보아스와 같이 인생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과 올바른 품행을 이미 다 보았스. 라는 그 확신과 응원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아스는 룻에게 특별한 요청을 합니다.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여기서 겉옷을 펴서 잡는 행위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되새겨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위에 장막을 치시는 모습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 그 성육신, 보아스는 지금 룻의 옷자락 위에 자신의 호의와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룻이 이제 이방의 들판을 떠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분의 성소와 장막 안으로 온전히 들어왔음을 선포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겉옷에 볼이 6번을 되어 지어줍니다. 비록 이 숫자에 대한 여러 구체적인 해석이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될 사실은 이것이 메시아 시대에 일어날 거룩한 역사에 대한 약속이라는 점입니다. 창조의 6일이 지나 안식의 7일이 오듯이 보아스가 준 6번의 볼이라는 그 룻을 통해 계보를 이어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이 이루실 온전한 구원과 풍요로운 통치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그래서 룻은 지금 단순히 보리뭉치를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자기 인생을 통해 성취될 것이라는 거룩한 기대감을 짊어지고 집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룻이 돌아오자마자 나오미는 말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안달복달한다고 이민생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고엘이신 주님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십니다. 주님은 오늘 이 일을 매듭 짓기 전까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기를 애쓰는 내 중심을 다 보아스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내 인생에 쳐주신 장막 아래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다림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메시아의 영광이 가득한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 3장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정착이 어디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이민 생활의 고단함 속에서 이삭 몇 톨 줍는 일에 일희일비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고해를 통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강력한 사인을 보내셨습니다. 룻은 자신의 수치를 숨기지 않고 주님의 발치에 누웠습니다. 보아스는 그런 룻의 중심을 다 보아스라고 응답하면서 그녀의 겉옷 위에 메시아의 소망이 담긴 보리 6번을 부어주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존의 사투가 아니라 믿음의 안식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했던 마지막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기다리라. 여러분의 건강, 재정, 생활, 자녀의 장래, 노후의 불안, 이 모든 기업 물음의 과제를 여러분보다 더 열심으로 성취하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기업을 물으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3가지의 마음으로 하루를 같이 결단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내 집을 세속적인 정착을 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인 처소로 가꾸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룻이 안식할 곳은 단순히 경제적인 안정이 보장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성소를 의미합니다. 물질 만능주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조금만 더 가지면 안식할 수 있다라고 속이지만 참된 안식은 보아스의 옷자락,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만 있습니다. 이민생활의 성공 기준을 소유의 넉넉함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바꾸길 결단합시다. 내 집이 단순히 먹고 자는 곳을 넘어서 가족이 함께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묻는 영적 안식처가 되도록 오늘부터 작은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2번째로 주님 앞에 나의 수치를 주님 날개 아래에서 정직하게 내려놓겠습니다. 입니다. 룻은 자신의 연약함과 이방인이라는 수치를 숨기려 하지 않았고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서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기를 청했습니다. 개인주의와 체면이 중요한 이민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영적 고립을 겪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나의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낼 때 시작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성공한 이민자의 모습 뒤에 숨지 않고 나의 불안과 영적 갈급함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자백하기로 결단합시다. 내 신앙을 진지하게 돌아보시는 시간을 매일 확보하면서 고엘, 속량자 되신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을 언약의 관점으로 바라봅시다. 룻과 나오미는 나이와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고엘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자녀 세대와의 갈등이나 사회적 변화 속에서 우리가 붙들 것은 세대 간의 벽을 넘어서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메시아의 통로가 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세상의 가치관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갈 존귀한 약속의 자녀임을 인정하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 안에서 부모가 먼저 인애, 헤세드의 본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랑의 옷자락으로 자녀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인내를 갖기로 결단하면서 서로의 허물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기로 결단합시다. 이민의 삶은 생존을 위한 이삭 죽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회복하는
고엘의 여정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낯선 이민 땅에서 생존을 위해 이삭을 줍던 묵처럼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 혼자뿐인가 라며 외로울 때에도 우리의 형편을 이미 다 보았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땅에 떨어진 이삭만 보던 시선을 넘어서 우리 인생의 고엘, 속량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룻에게 기업 물을 자로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약속한 보아스와 같이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애쓰던 짐을 내려놓고 우리보다 더 열심으로 우리 인생을 성취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6보리의 풍성한 은혜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어부와 영어부, 목장 사역과 온 세대 사역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합니다. 목회자부터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팀장, 리더십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한 영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주일에 있을 배구대회와 5월에 여러 행사가 많습니다.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그 안에서 서로 사랑과 격려, 위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땅의 주인이신 주님, 공의와 정의, 인자와 진실함으로 다스려 주시고 불의한 것은 공의의 심판으로 상실에 빠진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 사역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합니다. 열매 맺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